예,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동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이 휘 족속 추장 세김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이고선 아내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으로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할례를 행해서 그들이 가장 아픈 3일째 되는 날, 이 디나의 오빠 중에 시므온과 이 레위가 이 세겜성을 습격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할례를 한번 행하면 일주일 동안은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 틈을 사용해서 이런 세상적으로 말하면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사건을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세상적인 관점,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참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했다. 차라리 할례를 행할 계획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행해야 됩니다. 요단강에 물결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적들이 이제 건너오지 못하니까 그래도 안전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할례를 행하고 나서 충분히 휴식해서 낫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도 될 텐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치 않는 때에 그리고 예상치 않는 장소에서 그것도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데스 바네스 때에는 완전히 들고 일어났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들고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모든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할례를 명했을까요? 첫 번째, 일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들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야 그때가 아니고 이때다. 그리고 몇 세에 주셨습니까? 100세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 아들이 찾아와서 딱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아닙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예수님, 이제 한번 일어납시다. 이때 맞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령이 되라. 거꾸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달라도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내가 원하는 때를 딱 정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요 때가 넘어간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유통기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식품에만 유통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신앙의 유통기간이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주님 요 때까지 주셔야만 제가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저 큰일 납니다. 저 죽습니다. 그런 건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때까지 안 이루어지면요 유통기한 끝난 거죠.
주님 끝났네요. 이렇게 되죠.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장당 야이로가 나옵니다. 회장당 야이로의 딸, 12살 먹는 딸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당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걸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죽게 된 딸을 안수해가지고 고쳐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가시죠. 일이 꼬여가지고 혈병 여인이 옷자락을 잡는 바람에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장당님, 딸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회장당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시점은 자기 딸이 살아있을 때까지였습니다. 죽고 나면 끝났습니다. 유통기한이 거기서 딱 끝났거든요. 끝났습니다. 또한 사건이 나옵니다. 유통기한에 사건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와서 살려달라고. 근데 죽었거든요. 죽었습니다. 유통기간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전 살았을 텐데 그 두 사람의 신앙의 유통기간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할 때 우리는 유통기간을 딱 정하거든요. 요때까지만 가면 요때까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회장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말씀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신앙의 유통기한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의 신앙의 유통기한은 여기서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욥의 우리가 그 인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욥은요 끝까지 견뎠거든요. 끝까지 견뎠습니다. 욥의 신의 유통기한은 끝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유통기한은요 끝이 없어야 됩니다. 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우리가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진짜백의 믿음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와 기한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걸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설정한 기한이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은 일과 성취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7장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창세기 17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또는 20페이지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우순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이 그 표가 이 할례입니다. 쌍방의 계약입니다. 한마디로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강야에서 다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죠. 1세대가 다 죽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백성,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무엇을 얻기에는 급급해서 관계보다는 이 받는 데만 급급해서 우리가 옆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 알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그건 그렇고요. 그냥 제 구하는 거 좀 주십시오. 그냥 이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신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하나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에서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김 지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이래 물으면 아이고 구원받았죠. 이렇게 이야기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집사님 구원받은 표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려합니까? 그거야 뭐 내 마음이 있죠.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표를 보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은 표를 보고 싶어 합니다.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표는요, 내 삶이 예전 삶과 바뀌어져 있으면 됩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나 똑같으면 표가 안 납니다. 표가 안 나거든요. 우리 말은요, 우리 생각과 사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삶 자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달라져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 표가 나죠. 구원받기 전에 지금 똑같으면 그거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으로 그 삶 속에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힘이 듭니다. 하루씩 안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10년 전에 믿을 때 내 생활 방식이나 행동이나 사고가 지금 그전하고 하도 안 돼요. 똑같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할례는 불신과 불순종의 제약을 잘라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7절에서 여호수아는 출애굽 세대가 왜 강에서 다 죽었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사건이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좀 못 간다, 돌아가자 했을 때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너희 정탐했는데 40일 중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들이 뺑뺑이를 돌리겠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여리고 성 앞까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제약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믿음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했습니다. 불순종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잘라버리는 의미가 할례에 담겨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행했던 애굽의 수치가 뭐냐? 간단하게 첫 번째는 애굽에 종로한 것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았던 그 세월이, 그 430년의 세월이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생활한 40년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광야 생활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운 40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40년을 살았다는 것 자체는 기적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광야 40년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죽기를 기다린 40년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40년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세대의 백성들처럼 죽기를 기다리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 노예 근성입니다.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돌아가자. 종로를 하든 애굽에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가자.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이 노예 근성, 이게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를 길갈에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길갈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땅이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말씀해 보게 되면 진을 쳤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만나가 끝쳤고 그래서 소출을 먹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요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일독을 하신 우리 항선우 집사님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자, 객관식입니다. 1번,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2번, 할례 안 받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다 지킬 수 있다. 몇 번이죠? 1번. 누가 1번이라고 그랬죠? 왜 1번이죠? 1번이 이유가 있을까요? 왜 1번이죠? 좀 쉽게 내볼까요? 네. 다시 한번, 그러면 이거,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와 떡을 나눌 때, 누구만 참여할 수가 있죠? 예, 네, 세례받은 사람. 이 세례하고 이 성례제가 연결되어 있듯이, 유월절과 할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할례를 안 받으면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조선생 그런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네, 이거 찾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네, 44절 볼까요? 4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네, 43절, 네, 100쪽입니다. 100쪽. 보시면, 자, 43절이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거기 보면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것이며, 할례 받아야 됩니다. 자, 48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랬습니다.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할례를 안 받으면요, 유월절에 참여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오기 전에, 그러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백성들은,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들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 유월절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지금 여기까지 유월절 딱 유월절이 3번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3번. 첫 번째, 애굽에서 탈출할 때 유월절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사에서 출발할 때 유월절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할례를 안 하죠. 왜? 할례 돼 있었으니까. 할례 필요 없습니다. 시내사 밑에서. 그 3번째 유월절이 여기서 지켜집니다. 근데 이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할례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유월절을 지키느냐?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유월절 시킨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 너희 이제 가나안 땅에 갈 거다. 너희 능과 힘으로 싸우지 마라. 내가 앞서가서 싸웠고,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너희들 인도해낼 때 그거 생각나지? 내가 그렇게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대로 순종하고 따라와. 그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에서 지키는 유월절. 시내산 출발할 때 왜 유월절 지켰느냐? 하나님 지키라 그러거든요. 야, 내 말대로 따라와! 했는데 안 따라갔잖아요. 안 따라갔죠. 따라갔으면 바로 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너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는 그날 밤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갈게. 그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나가 끝이죠.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야 돼.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가 살아야 돼. 근데 그거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십니다. 만나도 내려주시거든요. 은혜 가운데 아멘 합니다. 그래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적진으로 뛰어들어야 되죠. 그 적진에 뛰어들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주었다 그랬거든요. 예, 주었다 했는데 이 백성들은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었다 했는데 받은 적이 없어요. 주었다 하면 예 하고 받았으면 싸워 나가야 될 텐데 믿음으로 치고 못 나갔거든요. 치고 못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딱 단계에 올라서면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게 되죠. 이 믿음의 단계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구나.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 상태가 180도로 다릅니다. 아니, 360도로 다릅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전은요, 불순종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건넌 후에는 순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이 상당히 중요한 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요단강 저편이 불순종이라 그러면 요단강 이편은 순종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렵고 힘들죠? 요단강 이편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주일이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 행복하다? 요단강 이쪽입니다, 여러분. 이쪽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마치시고 가만히 집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요단강 이 편일까 저 편일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아니면 지금 건너고 있는 중인지 말씀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의 수치를 물러가게 한 길갈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제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타락하고 멸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온갖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임명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오늘날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설정한 기한이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어제보다 오늘 이전보다 더 주님과 더 친밀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군함께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